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과응보라는 우리 옛 말도 있죠. 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우리 말들 잘 알죠. 근데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선은 다 이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아닌 것 같아. 저놈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속 터져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가다가 벼락을 좀 맞든지 하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자고요. 착한 사람들이 두 다리에 뻗지 못하고 불안해서 사는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 그런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참 기가 막혀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예수 믿는 거냐. 목사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진급에서 누락이 될 때도 물론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 라이트가 좀 덜 내려왔잖아. 그지? 내가 좀 어둡게 보여요. 인터넷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좀 밝게 보여요? 그렇다네. 그래 여러분 이 강단 위가요 보통 여러분 앉은 자리보다 한 2도 정도가 좀 더 올라가 있어요. 라이트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제가 선풍기도 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강단 위에 에어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막 그래도 얼굴이 어두운 것보단 좀 나니까 라이트를 좀 하는 거지. 지난주에 좀 잘하더니 올해 나는 그렇게 어두운 사람이 아니죠. 밝은 사람이에요. 밝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밝게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밝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늦었어. 기차 지나가서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도 발병하는 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흘릴 때도 많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더니 이게 뭡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 성도들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의 문제 중에서 이게 너무나도 커요. 목사님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이렇게 왜 망합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이상해서 복이 안 오는 것 같다고 또 옮겨.
하여튼 교회가 무슨 점집같이 생각하나 봐요. 뭐 참 믿음이 어리니까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을 겪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이게 너무 진부한 얘기 같아요. 목사님 또 믿음 얘기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세요. 35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모든 광풍의 문제를 다 겪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왜 바람의 문제, 광풍의 문제가 무슨 믿음의 문제냐?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체성이에요. 정체라. 내 이 본체라. 나를 설명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이 광풍의 문제를 다 겪은 다음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사실 제자들의 믿음을 꼬집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제가 아주 신방할 때 아주 18번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은 말씀이고, 사실은 이 말씀은 전할 때마다 또 달라요. 전할 때마다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참 이 말씀은 저에게는 어떤 한 목회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요. 호수죠. 갈릴리 바다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근데 시점으로는 해가 저무는 밤이에요. 이게 더 공포스러운 거 알죠? 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보다 밤이 더 공포스러워요.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을 확 덮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주님께,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문제는 지금 끝장이에요. 끝난 상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기가 막힐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목사의 4대째 우리 목사님 양가 쪽으로 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기가 막힌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문제들이지만 또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다르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를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자.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자. 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껌딱지처럼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게 정답이라. 다른 왕도는 없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멀찍하니 이제 떨어져서 한번 전체를 보겠다? 그러다가 힘들더라. 다른 게 없어요.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광풍. 이게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뭐라고 말하거나 그 메머드급이라는 거예요. 엄청나. 사실
그 제자들, 예수님과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 전에도 광풍, 이 갈릴리 바다는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 있고 그 산의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갈릴리 바다는요 돌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니 그 어부 출신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상을 하고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수준의 문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던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큰 광풍이에요. 광풍 단어 하나만 써도 광풍인데, 큰 광풍.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이렇게 오랫동안 장마가 길어진 게 이게 굉장히 몇십 년 만이라고. 아직 장마 안 끝났어요. 일주일 더 간대요. 기대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장마 겪는 이 장마가 말이에요, 중국의 지금 산샤댐인가요? 그거는 아직도 비가 엄청나서 지금 뭐라 그러나 이렇게 뭐 터진다 뭔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이죠. 중국이 완전히 물바다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기 전엔 일본을 또 초토화시켰던 태풍이라. 일본이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 부산 남부지방 물난리 난 거 아시죠? 제가 막 비 쏟아지는 그날 저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야, 비가요 그냥 진짜 붓는 거더라고요. 이게 와이퍼가 이게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난리 쳤잖아요. 뭐 터널 안에서 몇 사람 죽고 말이죠. 근데 지금 중부지방에 올라와서 또 중부지방을 초토화시키죠. 얼마나 큰 태풍인지 몰라요. 물론 그런 급은 인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제자들이 지금 겪었던 문제들을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날 저는 우리 교회에 수제의원금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아직 일주일 정도 더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대로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이제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지난 2주 전인가요? 저 양양의 오지교회 천복교회인가? 그 교회에 뭐 쌀도 갖다 주고 우리 저 오지 선교팀에서 또 마련한 금맥도 하고, 또 우리 저 김한수 집사님 가와서 그 교회 지붕 막 수리해 주고 오고, 참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하죠.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어부 출신이 많았고요, 그런 비상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광풍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요. 제자들이 다 포기할 정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그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예요.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또 36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다른 배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요,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예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자, 이 두 배인지 배가 몇 척인지 몰라요. 그때 광풍이 일어날 때 갈릴리 호수에 다른 지역에 있는 배들도 있을 거, 하여튼 몇 척의 배가 있었는지 모르죠.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는 한 배예요. 배 하나. 나머지는 예수님이 없는 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건너갈 때 출발은 같았어요. 야, 건너가자. 이 배 저 배 나눠서 타는데 예수님이 탄 배는 제자들이 지금 다 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 광풍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누가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에 있던 제자들이 깨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자고.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바다 한번 같이 건너갑시다 라고 해서 다른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방향성은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깨울 수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배에 있지 않았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고 예수님 곁에서 바짝 붙어 있었던 사람이 깨울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출발은 비슷할 수 있어요.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러나 멀찍이 떨어졌어.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죠. 야, 예수를 믿어 너무 미치지 마라. 그것이 머리에 너무 박혀갖고서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1039 동참하는 거 다 미친 사람 같아. 뭐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시작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광풍, 큰 광풍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면 우리가 살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문제를 맞닥뜨리면 문제가 커져요. 그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다가 망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깨우는? 예수님 바짝 옆에 붙어있는 제자들이 깨울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과 같이 바다를 건너갈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배에 타면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바짝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금요일 성령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거는 아니죠. 문제는 누구냐면 주일에 정말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 중에서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 곁에 바짝 껌딱지처럼 붙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극성 피우지 마. 야, 넌 너무 극성이야. 그렇게 너무 미치지 마.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면 피눈물 흘릴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멀찍이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영적인 전투력을 갖고 있는 성도로 키워야 되는데 그냥 무늬만 예수를 믿는 사람. 참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모 교회 안수 집사라네요. 저는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정말 그분이
이때의 국무총리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앉혀주셨는지도 모르잖아요. 마치 에스더처럼.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라고 할 일을 맡겨주셨는지 어떻게 하냐 한 것처럼. 근데 그분은 오히려 교회의 문을 닫는 일에 앞장섰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산받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 도시의 시장이라는 사람은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고발하면 상금 주겠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모인 그 사람들은 300만 원씩 벌금 내야 돼요. 옆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벌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피가 거꾸로 섰는데 여러분들은 피가 정상으로 흐르는가 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광풍은 예상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계획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요.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여러분, 주님 곁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깨워야 될 때 깨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누구 곁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누구 곁에 있는가? 세상 곁에, 자기 고집 곁에, 자기의 생각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전통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할 때 제일 힘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완고해. 말씀을 갖다 대도 그렇게 안 믿었다 이거야. 나는 이렇게 믿어왔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가겠다는 거야. 어쩌죠? 예수님과 바짝 붙어 있으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 말씀하시되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바짝 붙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과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깨울 주님이 없는데. 내가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있어야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잖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광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바람과 파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1039 기도회가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니까 알겠죠? 이제야 좀 알겠죠? 조금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자꾸 벌써 시간이 됐어. 또 가야 돼. 또 깨야 돼.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대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큼 있을까? 많이 있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교회가 주님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성도가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만 많이 해요. 이거 어떡하나.
생각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엎드려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결국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참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놓치지 말자. 믿음을 놓치지 말자. 주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것과 함께 믿음을 놓치지 말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믿음으로만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왜 이렇게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라는 믿음의 문제로 귀결하는 거죠. 아,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이게 믿음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1039 기도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거 습관적으로 행사니까 해야 되겠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엎드린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해버려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기회 될 때마다 제가 주차장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차장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여러분, 나는 원래 주차장이 내 체질에 맞아, 그거 한두 번 몇 번 하면 더 이상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차장 팀에 있는 주차팀을 보면 지금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많죠. 우리 김 장로님 보면은 처음에는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느라고 김 장로님이 약간 목사님이 하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여러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당연한 말이지만 밖에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름에 여러분, 그 떼약볕에서 차 매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팀의 얼굴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예뻐요.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주방. 그 뜨거운 열기 앞에서 교사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교사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나는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 야, 앉아 그러면 꼭 일어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대해요. 안내 서시는 분들, 오늘도 보니까 저 우물가에 뭐 커피하고 뭐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거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단돈 1원도 안 나가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광풍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오늘 탈락한 거죠. 오늘 문제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문제, 모든 과정들, 주님과 함께 풀어야 될 모든 과정은요,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돼. 그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뭐 광풍을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은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빵 맞은 결과예요. 제자들이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고 함께 다니면서 뭘 봤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봤잖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광풍이 일어나니까 뭐만 봤다? 광풍만 봤어요. 예수님은 안 보여. 예수님을 못 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함정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문제를 생기면 예수를 봐야지 문제를 바라보다가 실패한다. 사실은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더 키포인트예요. 그거 핑계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눈앞에서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광풍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에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광풍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잖아요. 원망. 아니,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것을 그냥 두고만 볼 겁니까 지금? 아, 진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시험 든다니까. 예수님 원망하고요, 교회 원망하고요, 목사 원망하고요, 장로님 원망하고요, 애시당초 아멘 안 할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 야 이게 뭐야? 예수 믿었더니 결국 이거야?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자. 제자들이 믿은 건 뭐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만 믿었어. 예수님은 안 믿고 엉뚱한 걸 믿고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죽는데 병 놓고 기도한다든지 자기는 완전히 여기서 망할 거래. 그러고 시작해. 될 것도 안 돼.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들은 지금 죽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야. 야, 설마 지금 예수님 우리가 함께 있는데 이 배가 가라앉겠냐? 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 그냥 원망.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 그냥 자기만 할 겁니까? 빨리 일어났어요. 발로 툭툭 차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이 돼요. 여기서 있는 목사는 저는 아무 원망이 없을 것 같아요. 원망해요. 누구한테 원망해? 사모한테 원망해. 왜 거기서 여기 있지?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낙심도 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결국 어디 앞으로 겨나와요? 십자가 앞으로 겨나오더라 이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어째 믿음이 없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특출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죽는다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정말 희한하게 설명이 안 되게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겨나와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기도 안 차요.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광복하고 딱 75년이 올해. 75년 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UN 통계로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죠. 앞이든 끝이든 막연히 그게 하면 좀 대단한 거잖아요. 끝에서 둘째로 지지리도 궁상으로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해도 그 시대였다니까요. 그래서 75년 만에 세계 무역 10대 강국이 되고요, 많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불가능한 거라고. 똑같이 남한과 북한이 시작을 했는데 75년이 지나니까 체제 경쟁이 끝나버렸어요. 대한민국하고 북한은요, 수천 대 1로 차이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마라도에도 있더라. 마라도에도.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왜 이 땅이 이 모양이 됐냐? 이거 회개해야 돼. 온갖 음란한 죄악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관영돼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도덕, 질서 모두가,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복 가지고 죄 지는 데 달려갔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돼. 그렇게 저질러 놓고, 그래도 또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한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소망을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절대로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야, 너희 교회 뭐 기도해. 야, 그게 교회냐? 그렇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끄트머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한 민족을 구원시켜 주셔. 우리가 믿잖아요. 에스더를 한 사람 때문에 유태인이 살아나잖아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요, 3분의 2가 다 좌파예요. 여기서 좌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책 노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파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책 노선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잡아서 봐야 되는 문제지, 우리 이 사상 가지고 보면 큰일 나, 큰일 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근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대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인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나라인 것 같아요. 나라가 건국이 되고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그래서 6.25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역전을 하게 하고, 여러분, 한 5, 60년 만에요, 다른 나라가 200년, 300년 만에 할까 말까 한 거를 다 이뤄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저도 제가 뭐 얘기를 들었더니, 저 뉴질랜드가 한때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그 국민의 90%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5%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온갖 음란한 법을. 이번에 여러분 추가 기도 제목 다 받았어요? 기도 제목 하나 더 추가했지만 그 하나 때문에 많은 기도의 방향이 또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저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잡히질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결정됐다는 거예요.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일단은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퀴어 축제, 뭐 영화제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이 오프라인으로 그냥 길거리에서 진짜 시청 앞 광장에서 할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퀴어 축제가,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축제가 결코 벌어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여러분, 그걸 안 볼 권리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난 참고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안 서면 참 불쌍한 인생 되고 말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우리 예수님이 결국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거창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쓰러져서 낙심되고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주여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해하면 되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